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어린이 주일, 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귀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려서 번성하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허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의지함과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기쁨으로 허락하신 아이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맑고 밝게 자라기를 원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믿으며 사랑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과 생활 습관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몸과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희망과
사랑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모범적인 신앙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유혹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강한 믿음으로 다져진 반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종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의 세상은 전쟁과 탐심으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는 사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와 형제자매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언제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과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네,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박성민 학생 나와서 우리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와서 사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며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만약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내어 표로 삼고 백마에 붙여 들고 삼으십시오. 집 분쇄주와 백마에 붙여서 주십시오. 아멘. 네. 말씀드릴 제목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되라고 아마 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굉장한 그런 이 관심을 갖고 열정을 거기에 쏟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보통 이제 학교 보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공부 가르치고 어떤 사회적이고 뭐 어떤 그런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거 역시도 이제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을 잘 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잘하다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은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그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 삶이 평탄하게 되고 또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민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처음 시험을 쳐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칩니다. 초등학교도 시험을 안 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처음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시험을 쳤는데 좀 굉장히 긴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어떻게 잘 시험을 쳐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그래도 제법 아주 만족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학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문에 없던 일인데 이게 아주 특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박종미 권사님 쪽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성훈이도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성훈이도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제 건축가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데 저의 쪽으로는 수학 잘하는 우리 보통 머리가 없는데 제가 기록을 세워가지고 감사해요. 그랬대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서 6장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하면서 역시 가르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에는 어떤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있냐면은 찌르는 거예요. 찌른다. 그 찌르는 게 이제 뭘 찌르냐면은 보통 이 목자들이 양을 치잖아요. 양을. 근데 양을 이렇게 칠 때 보면은 양들이 가끔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러면 그 지팡이가 끝이 약간 좀 뾰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 뾰족한 걸로 그 양들을 조금씩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너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찔러 가지고 양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가. 그러면 어때요? 양들은 아프죠. 찔림을 받으니까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목자 말 잘 듣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이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 했을 때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그렇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는 좀 우리 자녀들이 좀 기분 안 좋고 좀 나쁘게 힘들겠지만은 이 채찍이라는 것, 징계라는 것들이 그래서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찌른다고 하는 것이 약간의 어떤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그 통증을 느끼는 거,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을 잘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일종의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예요, 경고. 양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양들이 길을 잃고 무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러면은 그 양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위험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큰 불상을 입을 수도 있는 큰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거는 그 고통에 비해서 경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채찍을 하고 징계를 때리는 것은 약간의 고통을 좀 그들이 느끼게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예비하는 거죠. 말 안 듣고 부모의 어떤 교육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너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아, 이게 고통이구나, 힘들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그래서 아, 이거 말 안 들으면은 고통이 있겠구나. 그러니 말 잘 들어서 고통을 피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 잘 듣게 되면은 이 나중에 두고두고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느냐, 뭐를 주시느냐, 때로는 채찍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작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채찍을 듣고 잘 정신을 차려서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큰 고통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와 같이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6장 4절, 아주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요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 힘드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다 보니까 직접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이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의 이름들이. 태양신, 뭐 달의 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이름이 많아요. 신들의 이름이. 그런데 그런 많은 신들이 그 이름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신만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은 오직 뭐라는 거죠?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적인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일 수 있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하나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경외하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같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라.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6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 규례, 법도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약간 범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십계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계명, 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좀 그 큰 계명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규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더 세밀한 좀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계명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 이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되면 우리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뭐죠? 잘된 같이.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걸, 그건 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많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많은데 인간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게 공헌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지식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죠? 이게 됨됨이가 안 된 사람.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그럼 그 사람 교육, 인성 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인성 교육을 할 것인가? 요즘 요 교육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갈수록 애들이 지능이 높고 아는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교육이 안 된다고요? 인성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 교육을 무엇으로 이것을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인성 교육이 잘 되면은, 먼저 인성 교육이 잘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바로 사람의 올바른 됨됨이 참된 인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 인간이 반듯한 아주 올바른 인간, 그 올바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가 인정하는 인간이냐? 누가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 너 정말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바른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 그 우리의 신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 여러 가지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냐? 그 여호와의 신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 여호와의 신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여호와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왜요? 왜 믿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걸 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명기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오늘 이 신명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뜻은 그 신자가, 한문으로 신자가 여러분 신신당부이라는 말 하시죠? 신신당부. 여러분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는 무슨 말입니까? 거듭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자가 바로 그런 신자예요.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말한 게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명령. 그게 첫 번째 받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40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20세 이상의 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제 40년이 흐르면서 세대가 교체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세대가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한다라는 이름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음에 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왜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다가는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근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생명의 신.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죽음의 땅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이게 바로 생명의 신이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여호와 같은 신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의 땅, 생명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60만.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은 어떤 의미냐?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요 영생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을 왜 경외를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과 같으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하자. 생명의 신. 예, 이게 절대 생명의 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느냐?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생명의 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의 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생명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뭐 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죠. 가장 두려워할 게 뭡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막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 떠나면 아프구나, 고통이 오는구나, 이걸 계산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망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그런데도 몰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 자꾸 맞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나중에 깨달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말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바로 뭐냐? 말 안 듣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첫 단계가 뭐냐? 따라서 재산을 치신다. 재산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말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뭐를 치시느냐? 건강을 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 어디를 치시느냐? 어디를 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따라서 자녀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를 높여가세요. 그거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 따라합시다. 하나 된다. 하나 되게 만다. 오늘 이런 계명을 통해서 뭐를 교육하시느냐? 따라서 공동체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은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굉장히 갈망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고요. 그걸 우리 말하는 것이, 결국 단어로 말하는 것이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따라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거기에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거기에 행복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를 깨트려 가지고 떠나가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깨트려지는 것을 분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고 화를 내시는 것이고 때로는 미워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어떤 다른 신들의, 거짓 신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과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지지 않고 다른 거짓된 우상과 신과 하나 되어져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명심하자.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채우신다. 예, 채우실 거예요. 많은 것을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대도 하시고 때로는 요청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거예요. 그래 채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은 큰 성읍들이 있어요. 그것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집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은 우물들,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많은 나무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냐? 따라서 상속하신다. 상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 우리가 내세의 천국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따라서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요. 받았어. 자, 그럼 그걸 다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배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요거를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니까 이제 자꾸 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실패한 거예요. 계속 그걸 유지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다 배반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머리에 메고 네 집 문설주에 그걸 기록해서 기억하면서 자손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망하고 없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류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시다를 가르쳐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서 실패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떠나는 것을 뭐 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동체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교회로 사랑하면서 우리 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되도록 하느냐? 따라합시다. 박히도록. 교육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교육의 내용이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관통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관통돼야 되느냐? 따라서 마음에 관통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진리가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심겨져야 됩니다.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뿌리 내려지게 될 때 아무 걱정하지,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부분에 잘 명심해서 여러분 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데 저희들은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자꾸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길 잃은 양처럼 자꾸 길을 잃어 이탈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아서 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찌르기도 하시는데 왜 아픈지 이유도 모르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원인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우리를 눈을 여시고 듣는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하시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꺾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 그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온전히 새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채워지는 세우시는 사랑을 경험해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이 흘러넘치며 믿음이 흘러넘치며 신뢰가 단단해지게 되어져서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일체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신기한 것이 많겠지만은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세상에 거짓이 많고 속이는 것이 많고 가짜가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참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의 길, 복의 길, 영원한 길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붙잡아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과 그 사랑으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